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망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지 않아도 외부의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존재하느냐 마느냐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 생겨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생겨난 교회가 그러잖아도 외부의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이대로 무너질지 존속될지 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구제를 하던 중에 어느 한편에서 원망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교회 밖에서 외부의 핍박도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일인 것은 틀림없으나 사실은 내부적으로 원망이 생겨난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으면 오히려 한편으로다가 내부는 뭉쳐지는 경향도 있죠. 근데 안에서 분열을 해버리면 그거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 불평이 어떤 것이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이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두 개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은 본래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을 지키며 살고 여전히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본래 그 뭐라고 합니까? 토백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원래 거기 있었던 사람들. 또 한편으로다가는 유대인들은 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만은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 가 사는 사람들. 그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보니까 언어도 외국어에 익숙하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 문화가 익숙한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해외파입니다. 해외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본래의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이렇게 이름을 하는 거고,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헬라파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쪽에서 그렇게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니 날마다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쪽에 있는 과부라 하면은 먹고 살 재간이 없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구제를 날마다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이 구제가 잘 되는 것 같고 헬라파 쪽에는 뭐가 좀 불만이 생긴 겁니다. 아니 같은 교인이면 교인인데 왜 우리들에게는 잘 이렇게 배려가 안 됩니까? 저쪽은 저 히브리파 쪽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만 차별합니까? 이런 이제 불평과 불만이 생겼습니다. 사실 구제라고 하는 일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막 내놓고 이러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날마다 먹을 것을 교회가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구제 사역을 잘 할 수가 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도 없이
구제가 말로만 됩니까, 여러분? 굉장한 수고가 따라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보다도요, 훨씬 더 많은 수고가 따라야지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써가지고 구제를 했더니만 기껏 돌아오는 소리는 고맙다 소리가 아니고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섭섭하느니 시험 들었느니 이런 소리가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헌금을 냈던 사람들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누구는 돈이 남아 돌아갖고 헌금했나, 내 거 있는 것 없는 거 아낌없이 헌금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한편에서 이러쿵 저러쿵 불평의 소리가 들려오니 이 소리를 듣는 일하는 사람들 입장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남의 얘기로 하면 쉬워요. 여기에 내가 관여가 안 되고 남 얘기로 하면, 그렇게 좀 불평을 하면 그거 좀 더 공평하게 좀 더 친절하게 이렇게 구제 잘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기 쉬우나 내 얘기로 해보면, 내가 열심히 돕느냐고 열심히 돕고 나 먹을 때 못 먹고 일하고 그 섬기느냐고 나는 희생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말이라도 참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 더 열심히 보람있게 할 텐데, 기껏 구제하고 들은 소리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불평이니 공평하느니 공평하지 못하느니 시험 들었느니 그럴 수가 있느니 저럴 수가 있느니, 이 소리를 들을 때에 무슨 마음이 들겠느냐 말이에요, 내 얘기라면. 그래서 요 대목에서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쉽게 속는 방법이 뭐냐면요, 다 때려쳐야 되겠다, 내가 해봐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애써봐야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때려쳐야 되겠다, 집사도 관두고 여신도 회장도 관두고 내가 더 이상 내가 이거 해서 뭐 하겠나, 내가 그래서 그만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잘못되는 경우인데, 그냥 확 그만둬버리면은 속 시원하게 그냥 다 끝나버릴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가 이 모습이 사탄 마귀가 간절히 원하던 길이에요. 그거 하라고 교회에서 끊고 예수의 사랑에서 끊고 열심 있는 충성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원망도 주고 불평도 주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대목에서 다 던져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나 더 이상 안 할 테야,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에 엎어질 것인가? 그래서 사탄 마귀의 원하는 길로 갈 것인가?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시험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시험을 넘어서고 이기고 나서 주님이 예비하신 더 크신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여러분,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 입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될 말은 감사거든요. 근데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틈만 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 원망, 저주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를 탁 해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에 여기서 우리도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불평에 불평이 꼬리를 물고 나오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이 시험거리를 넘어서고 이기고 나갈 때, 그래서 내 입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복된 삶을 살게 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부지간의 관계든지 교회에서 성도하고 관계든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에, 아니 평안할 때야, 나한테 친절하게 할 때야 뭐가 문제겠습니까마는 시험을 만났을 때에 이때를 넘어지는 계기로 삼지 마시고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같이 섭섭할 수 있고 같이 뭐라고 안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겠으나 사도들이 선택한 것은, 사도들의 판단은 아차차차차차, 이 원망의 소리를 들어보니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다. 그 잘못된 것이 첫 번째,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를 안 했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여야 되는데 굳이 하느냐고 바빠가지고 성도들을 말씀의 은혜에서 소홀하게 양육했구나. 세 번째, 이 일도 소중한 일이지만 이 일에만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옳게 못하니 이 일은 누군가를 세워서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의 소리가 들려오기는 저쪽에서 들려왔으나 그쪽만 계속 쳐다봤으면 같이 섭섭하고 같이 원망하고 그러다가 같이 멸망될 뻔했는데 이때에 나를 돌아본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사역을 넘겨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은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걸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같이 맞장구 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저주하고, 그는 그 수준인 거예요. 수준이 거긴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나를 돌아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맞다, 기도가 부족했다. 말씀 위에 서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걸려 넘어질 만한 일을 만났을 때에, 누군가의 섭섭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때가 내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요. 함께 넘어지고 함께 원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살게 힘쓰리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기도가 부족했어.
여보, 내가 기도할게. 아무개에게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 수준이 아니고,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위에도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미 경험을 했지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땀이 피가 배 날 정도로다가 기도하시는데 실컷 잠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던 그 결과가 철저한 실패.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십자가에서 다 멀리 달아나버리고 이 씻을 수 없는 실패를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이 실패를 할 수가 없다. 다시는 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실패가 가슴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 관계가 누구하고 관계든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선택하자. 이 구제하는 일이 소중하나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겠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사도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당신들이 좀 선택을 해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고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을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모여서 선택을 했습니다.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여기 7사람 나오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이름을 보면 실제로 굉장히 놀랄 결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얘기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 됐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 때문에 헬라파 쪽에서 불평불만이 터져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느낌적으로 하자면 어느 교회나 보면 그 교회, 본래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옛날부터 지키고 있었던 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꼭 뭐 가를 필요는 없으나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 교회 옛날부터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수십 년간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도 있고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 분위기상으로 하자면은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교회에 본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본래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은 저 외국에 살다가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들어온 사람들이 불평을 했어요. 그럼 이게 수준이 낮은 교회 같으면 어디 들어온 것들이 하고선 무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새로 7명을 뽑았는데 7명이 구제에 전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말이 구제이지 당시 교회의 재정 상황을 보면 재정 전체,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한다는 얘기는 교회의 재정권 전체를 넘겨주는 일을 이 7명 집사에게 하는데 이 7명의 공통점이 뭐냐?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저 헬라파가 불평을 할 때에 오히려 새로 세우는 일꾼들
전적으로 교회 재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었느냐면 새로 들어온 헬라파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100%. 대단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7절이 결과인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여,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표현이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교인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 부흥이 되느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제사장들마저도 들어왔다, 이 얘기인데, 제사장이 들어온 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도 함께 보기 때문에 제사장 그러면은 익숙하게 생각이 들고 다 같은 무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새로 생겨난 신흥 종교 기독교란 말이죠. 이 제사장은 유대교입니다, 현재요. 그러니까 엄밀히 다른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어디까지 부흥이 됐는가 하면 똑같이 1대1로 말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느낌 있게 말하려면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부흥하는 중에서 저 절에 계시는 스님들도 막 오더란 말이에요. 스님들도 막 이러는 분위기에 다른 종교에 있는 그 지도자들마저도 막 들어오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시작이 딱 걸려 넘어지기 좋을 상황이었어요. 누군가가 원망이 시작됐지요. 그 원망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은 그 일을 더 이상 안 하고 싶지요. 집어 던져버리고 싶지요. 같이 싸우고 싶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나 이 위기의 기회를, 이 시험의 기회를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할 때에 이 위기의 기회가 오히려 부흥의 기회가 되었고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이웃들하고 관계든지 성도들하고 관계든지 섭섭한 일을 만났을 때,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이때를 넘어지는 기회로 삼지 말고 걸림돌을 디디고 일어서서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내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서고 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 부흥하는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많은 분들이 외울 터인데 외우시는 분들은 외워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리고 주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사오니 저 위에 있는 감이 내 입으로 쏙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잘못된 이해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이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함께 원망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시험 드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기회로 삼고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극단적인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을 잘 이겨낸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뭐 셀 수 없죠. 셀 수 없어요. 그 중에서 시험을 당했을 때에 가장 그 시험을 잘 넘어선 교과서 같은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7장에서는 헬라인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시험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시험이 오지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마지막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에게 간절히 호소를 하는데 이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믿음이 시시한 사람 같으면 아니 별꼴 다 봤네. 아니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찌 말을 하면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 소원을 들어주겠다든지 만다든지 무슨 대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넘어지고 원망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이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부르짖는데 옆에서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아니 유대인은 되고 헬라인은 안 되고 인종차별입니까? 사람 차별입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면 그만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이에요. 이 여인은 두 번째 시험에서도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느냐 하면 원망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마지막 세 번째, 견딜 수 있을까 과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사람 취급을 안 하더니 인종 차별하더니 사람 차별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너는 개야. 너는 개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 너는 개야. 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에 듣다 어디다가 개라고. 아니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그만이지 어디 개라고까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얼마든지 시험 들고 얼마든지 자빠질 수 있는 상황이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사람 취급안 해도 좋사오니, 나를 인종차별해도 좋사오니, 나를 개라고 해도 좋사오니 주여 내 소원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나갈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갈 때 마지막 주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 믿음이 이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내 가족에게서, 교회 다니다 보면 믿었던 아무개에게서 다 낙심되기 좋은 말, 넘어지기 좋을 상황, 같이 원망하거나 다 집어던지고 싶을 때, 이때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원망하다가 함께 낙심하게 되든지, 이것을 이기고 나가서 이때가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때다. 이때가 간증거리 하나 건질 때다. 이때가 내 축복을 눈으로 볼 때다. 이때가 내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설 때다.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